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은 어떠한 종인가? 이 무익한 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는 분들은 유익한 종이 됩시다. 아멘. 이 반대가 유익한 종이니까요. 문화의 발달은 버리는 것이 많아지게 한다고 합니다. 값비싼 옷감으로 만든 멀쩡한 옷인데도 버리게 되는 것, 찢어지거나 닳아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유행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시대는 바뀌는데 한 번 만들어진 물건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달라져야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석유 등잔을 켜고 살던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면 등잔은 버리게 됩니다. 여기 무익한 종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는 주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여 해고되었습니다. 회사에 유익을 못 주는 사원은 해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내쫓겼습니다. 유익은커녕 해를 끼치고 있다면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무익한 종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세월을 보낸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달란트를 잊어버리거나 도둑 맞았기 때문에 내쫓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모험을 하다가 원금을 잊은 것이 낫다는 것이죠. 본문은요, 그 사람을 악하다 하고 얼른 생각하면 그는 한 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가 그 돈을 고스란히 주인에게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의 돈을 축내지 않으려고 애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를 악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24절에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고하고 거칠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손해를 끼치면 벌받을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자기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으면 하나님도 자라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던 두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를 하게 된 것이죠. 원금에 갑절이나 소득을 올렸습니다. 주인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했다는 것이죠.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전에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짜리가 빠지기 쉬운 시험은 내 재간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한다며 자기를 과소평가하기 쉽다는 점이지요. 자포자기하며 자기보다 유능한 자를 부러워하며 혹은 시기하고 사람과 부모를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를 정죄하는 원인은 두려워하여서 사업에 손을 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자신에 대한 신념도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무엇인가 해봐야 할 텐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무익한 종이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마음을 바꾸세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유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않고 교회 예배나 참석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그게 유익한 종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 된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무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익한 종의 두 번째는 그는 게을렀다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어디 가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는 악하고 또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6세기 말에 그레고리 교황은 사람이 범하는 죄를 7가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교만, 분노, 시기, 질투, 음란, 탐욕, 그리고 게으름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밍웨이는 부지런함을 가장 좋은 덕목으로 꼽았으며 톨스토이는 게으른 자의 머리 속은 악마가 집을 짓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모두 부지런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게으름 자체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하십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일할 때는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고 잠언서 13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부지런하고 5처녀는 게을렀습니다. 부지런함이 신랑을 영접했고 게으름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부지런은 천국으로, 게으름은 지옥으로입니다. 그때 신랑은 게으른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고 잠언서 2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름은요, 하나님께도 죄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이죠. 게으름은 무익한 종이 되게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군뱅이 같다고 합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게으른 년 섣달 금음 빨래한다고 말이 있습니다. 인도의 어느 지방에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있었는데요. 그는 결국 거지가 되어서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는데 석가모니가 지나갔는데요. 한 푼만 보태줍시오 구걸하니 밥을 주는데 거지가 손을 내밀어 받으려 했으나 웬일인지 손이 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석가는 말하기를 싫어 구걸하기 때문이다. 수족은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니 이제 앞으로는 눈도 못 쓰게 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게으름을요, 내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게으름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 나는 무익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쓸모없는 폐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식은 낳지도 말라고 했고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고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해서 유익한 종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부지런하면 부지런한 갑이 와요. 게으르면 게으른 만큼 굶주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무익한 종보다는 유익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익한 종의 세 번째는요. 그는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어두기를 주인이 오래 후에 돌아올 때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무익한 종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샘물을 퍼서 써야 계속 솟아납니다. 칼도 쓰지 않으면 녹이 슬어 못 쓰게 되지요. 제품도 활용하면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사람의 수족도 써야 건강해지고 안 쓰면 시들어진다는 것이죠. 눈도 쓰면 시력을 보존할 수 있지만 쓰지 않으면 시력을 잃고 말게 됩니다. 죽을 끓일 때도 주걱으로 잘 저어 주어야 가만히 놔두면 탑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잘 활용하여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잠들어 왔다. 자기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활용하여 크게 성공한 카네기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균등하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불공평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는요, 중학생이에요. 여학생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하고 통화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바빴어요. 요즘에 좀 많이 바빠요. 왜냐면 매실철이기 때문에. 이제 여태까지 영근 청매실을 보내게 됐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황매실을 보낼 거예요. 타주부터. 왜 그러냐면 이것을 파릇파릇 약간 노릇노릇한 것을 수확해서 박스다 포장해서 보내면 완전히 황매실이 돼요. 여기서 황매실을 보내면 물러서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바빠서 얼른 전화를 내가 못하다가 한 이틀 있다가 했어요. 내가 굉장히 바쁜데 왜 전화를 했느냐 그랬더니 제가 너무 공부가 안 돼요.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요. 근데 대짜고짜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너 엄마 아빠 미워했어 안 미웠어? 솔직히 고백해. 미워했어요. 야, 미움죄는 살인죄야. 그런 죄를 짓고 네가 뭘 잘 살고 잘 되고를 봐라. 그것부터 고쳐. 엄마 아빠한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하나님은 너를 무지하게 사랑해서 너를 박사까지 만들 거래. 근데 왜 노력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겠니? 너는 막힌 게 있어서 뚫어야 돼. 그랬는데 제 전화를 끊고는 그렇게 울더래요. 그렇게 울더만은 그 다음 날은 엄마 잘못했어 그러더래요. 고백을 하고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360도는 원 위치죠. 180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칠 있다가 또 목사님하고 다시 통화를 하고 싶다. 그거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회개할 것 없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또 알아보기를 원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지금 너 기뻐 안 기뻐? 기쁘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요.
미움죄가 있으면요 기쁠 이유가 없어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가를 먼저 찾아야 되고요. 마음으로부터 진 죄가 있는가를 먼저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길래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너 기분 엄청 좋지? 좋대요. 너 그래 그냥 공부 그대로만요 더 잘하려고 할 것 없어. 하나님이 네 길을 확 열어줄 거야. 그런데 네가 그만큼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네 축복은 오고 안 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는 딸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훌륭하게 높여줄 거다. 해피.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목소리가 들려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세요. 한국에 있는 학생이 엄마를 미워했는지 아빠를 미워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나는 여기서 내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먼저 열어주고 그 길을 먼저 청소하도록 해라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막 집안이 반들반들하대요. 얼마나 청소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놀랬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녀들 양육시키는 것이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넣어줘야 돼요. 그냥 뭐 교회 출석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양육을 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과외하는 선생을 하나 죽였죠. 나 이름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걔는 완전히 정상이 아니래요. 정신력 검사를 해도. 지금 시대가 왜 그래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요, 인성 교육을 시켜주지 않고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염려되고 걱정됩니까? 올바른 양육을 시키세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앞날을 하나님이 열어놓고 축복에 축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꼭 믿도록 인도하시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더 주고 어떤 사람은 줬던 것도 다시 빼앗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또 어떤 사람은 없습니다. 재능을 활용한 사람은 적은 것이 많아지지만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그릇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릇. 나는 간장종기인지 국대접인지 밥그릇인지 하나님 앞에 무슨 그릇이 되었든지 간에요,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됐을 때 그만큼 담아주는 거예요. 2달란트 줄 사람은 그릇이 그만밖에 안 되니까 그래요. 예? 달란트 받아서 땅에다 묻어놨다가 다시 받아주면 1달란트 갖다가 묻어놨던 것 1달란트 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불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11조를 드려도 된다, 안 드려도 된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요. 11조는 꼭 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할 일이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10을 주셨는데 너 9 먹고 나는 10만 달라. 1만 달라. 그래서 11조거든요.
11조는요 분명히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헌금은요 11조도 그래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지 드리고 싶은 마음 없는데 드리라고 하면은 물질 강조한다고 그래요. 저는 여태까지 교회 건축했고 기도원을 건축해도 성도들에게 헌금해라 한 적 없어요. 마음에 와서 닿는 사람들이 하면 하고 나는 무엇을 믿냐? 기도원을 하고 교회를 건축했어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셨다. 필요한 대로 주셨다라고 저는 믿고요. 매실도 그래요. 매실도 선오다를 받았는데요. 취소시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까지 못 참아서 딴 데서 사서 팔고 사서 담고 지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황당할 것 같으죠? 황당하지 않아요. 우리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2년간을 안 담았어요. 못 담았어요. 모자라서요. 그런데 지금 또 계속 오다가 오니까 그 취소시킨 사람들 것을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효소나 청은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도 다 보충하도록 충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올해는 제이라는 것을 많이 담았어요. 제이 효소를. 제이 10초도 담아놓고요. 제이를 많이 말려놨어요. 왜? 하나님이 준비성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어떤 사람이 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고는요, 한 번에 두 눈을 다 쓸 것이 아니라 한쪽 눈만 써도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보호 차원에서 한쪽을 가린 후에 여러 해를 지나서 쌈에 두었던 눈을 풀어놓았으나 그 눈은 실명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안 쓰는 것이 잃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재능이나 능력을 거꾸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힘쓰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재능도 활용할 때에 더 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제 몸이 너무 가려워서 한국의 병원에 다니고 여기 좋다는 병원 다 다녀도 치료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의를 가르치면서 너 그걸 삶아 먹어봐라. 저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하실 때 그 응답을 딱 캐치하고 응답을 받았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을 데려서 2봉 먹으니까 안 가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필수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엄청 여드름에도 좋고 관절에도 좋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해년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많이 활성이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활성이 돼서요, 많이 준비되는 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왜?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도 말씀 준비를 하다가 잠깐 이제 제가 예배 준비를 하는데요, 안 되겠어요. 되는 대로 담아라 라는 음성이 들려서 더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것은요, 정말로 힘과 용기를 주시고요, 미리미리 해놓으라고 하는 것은요, 내년에 내후년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10년 전에 부임한 교회의 교인 수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빼앗아 다른 종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주어진 환경을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권사님은요, 며칠 동안 몸이 불편해서 자리에 누워 계셨는데요, 신방을 받고 성경 읽기를 표를 내보이면서 성경 전권을 다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픈 것은 안 됐지만 그 아픔을 기회로 삼아서 성경을 읽은 것은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아픈가 하면 성경을 읽을 기회를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1975년 당시 세브란스 병원장이고 연세대 부총장이던 민광식 박사가 카톨릭대 학장 김학현 박사와 포항제철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포항제철을 돌아보면서 무한한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때 민 박사는 포항제철 여상환 부사장에게 이 회사의 중역과 간부 모두가 정밀한 건강 진단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했다고 합니다. 민 박사는 이 회사 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원의 눈빛이 광기를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두 미친 사람들의 눈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한 달이 못 가서 부사장이 목디스크로 쓰러졌고 제철소 소장이 허리디스크로 관리 담당 의사가 척추 통증으로 입원하는 등 문제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포항제철의 성공 요인을 학자들 나름대로 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이 일에 미친 사람들이 만들어낸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교회 성장은 전도에 미친 교회만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는 잠깐 물건을 배달 갔다가 마켓을 들렸는데요. 마켓에서 엄청 스피커로 복음 증거를 하는 것을 보고는 그분을 서서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학생들이 선교한다고 헌금을 요구를 하는데요. 그걸 보고는 참 대단하다. 유익한 종들이다. 그 아저씨는 모르겠어요. 직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마이크로 복음 성경 구절을 말씀하면서 하는 걸 보고 대단하다. 마음으로 참 후원했습니다. 우리는요,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뭐죠? 흉바예요, 흉바. 교회에 미쳤네. 저 사람 뭐 하는 짓이요? 참나. 흉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보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저분이 하니까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한 20분간을 그분 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서 듣고 왔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대단하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도하는 것이요. 노상전도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너무 무리하게 막 찰떡같이 붙어서 하는 것도 이건 덕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가오는 21세기는요, 이 일에 미치고 선교에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발전한다고 합니다. 할 거라고 합니다. 무익한 종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무익한 종 아니면 유익한 종과 차이점을 알게 허락하시고 무익한 종의 반대가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는 사업에 축복해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은 건강을 돌봐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앞날의 길이 확 열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의 조건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사고로 보험 문제가 있고 가게의 정리를 하고자 기도하오니 속행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랬고요. 두들기면 열리겠다고 하셨사오니 그의 가정이 열리고 하나님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뉴욕의 세 가정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도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뒷골에 주 아버지 회사가 잘 진행이 되어서 교회와 기도원이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물권을 더하여 주시고 매실도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